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도 보면 이 사사시대가 이제 끝 부분에 접어들고 이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일꾼으로 쓰실 때에 이 하나님이 왜 그를 들어서 일꾼이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시대 속에 일꾼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3장 1절이요.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쉬게 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한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때를 이야기하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에든지 동일하게 있지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으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다 닫혀 있어요. 제사장 엘리도 그 귀가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이 사무엘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무엘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는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고 하면 좋은 소리가 아니라 정말 힘든 소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아, 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을 텐데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나 이 사무엘은 차마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생활을 두려움 없이 행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 문에서 지키고 있다가 좋은 것들을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말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에 정문에 지켜가지고서는 가방 좀 열어보라고, 그리고 좋은 곳이 있으면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물로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막무가내하게 그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이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의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취해도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해도 막무가내게 그것을 빼앗아 내 것을 삼았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알면서도 그냥 놔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 엘리 가문에 되어질 안 좋은 이야기를 사무엘이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차마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돼요.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들은 말씀을 그대로를 가지고 말해야 되는데 그는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렸어요. 이것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고 그대로를 내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환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빼거나 더하면 내게 벌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요, 제일 힘든 때가 사실은 오늘 주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비전 축제 당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야 그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정해놓은 규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여야 된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일꾼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구분하기 제일 어려운 것이 사실은 물질이에요. 이것이 구분되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들여서 일하는 사람. 저는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보면서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난 화요일 날은 우리 여선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 서울역에 있는 노숙하는 분들 400여 명의 음식을 마련해 가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참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행을 해주셔서 동시에 그 인원이 다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고 인원이 많아서 순차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행동했어요. 또한 지난 토요일 날은 우리 남선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저 인제 지방의 새 교회에 그 옛날 등을 다 떼어내고 LED 등으로 교체를 해주는 작업을 했어요. 저녁 늦은 시간에 그곳에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교회가 너무 밝아지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신 그분들이 정말 몸을 사리지 않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날 등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지만 그 LED 등은요, 적은 용량을 가지고 밝기가 월등하게 밝아요. 그래서 한 번 교체해 준 그것이요, 그 교회에는 계속해서 요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땀 흘림, 누군가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열매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하는 분이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들려진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를 가지고 내 삶에 실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왜곡된 것을 전하면 내게 벌이 임할 거라. 여러분, 좋은 소리 같으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게 쉽겠어요? 저도요, 힘든 이야기 있으면은요, 제가 하기 싫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여려요. 그래서 하기 싫은 이야기는 제아내보고 당신이 좀 해, 당신이 해, 그러면서 제아내한테 얘기하고, 하기 좋은 이야기는요, 망설이지도 않고 그 자리 전화하고 그리고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러나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해야 될 그 말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어떠한 사람이냐? 오늘 본문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지요. 읽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처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대로를 전하는 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사무엘은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 보여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삶의 변화는 세상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어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아날로그 옛날 저울을 하나 샀어요. 그 저울은 한쪽에다가 물건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추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의 무게만큼 요 물건의 양을 올려놓고서는 요게 몇 그램이로구나 그러면서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울은, 이 디지털 저울은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실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빼야 되는데 못 빠진 사람, 그건 그냥 눈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옛날 저울은 올려놓으면 기울어지는데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잔뜩 올려놓으면 하나님의 가치관은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을 들어서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가치관의 무게가 무거워져요.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올려놓으면 몇 배의 하나님의 가치관이 높아져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의 가치관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또한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가치관, 그 가치관을 하나님은 내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관을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놓을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세상의 가치관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신앙의 최고가 아닌가요? 제가 어제 토요일이지만 아침에 일찍이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병원에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이제 연세가 93세가 되신 어른분이신데요, 그 중환자실에 2명까지는 들어갈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계신 분인데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고 그냥 호흡만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가셔가지고서는 귀에다 대고 엄마 나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은 전혀 미동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편안히 하나님께 가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두 눈에서요 눈물이 그대로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을 보면서 집사님 어머님이 눈물이 고이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휴지를 가지고서는 고인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닦으면 또다시 고여지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의식이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감정까지도 그대로 놔두셨구나. 여러분, 감정이 없다고 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감정을 그대로 놔두셔서 무엇 때문에 흘리는지는 모르지만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그리고 난 뒤에 저는 청장년 선교회 단합대회가 있어서 그곳을 급하게 나와서 그 집사님하고 인사도 하지 못하고 바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의 그러한 차이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세상의 가치관, 이걸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다 놓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취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찍이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옮겨 놓을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정받는 삶이 된 것처럼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찾으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옮기고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삶이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아름다운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